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절기상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어떠한 공로도 없는 저희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낮은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도로다. 주의 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 왜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마다 그 추수감사의 주일 지키는 날짜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일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1월 첫 주에 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 형편에 따라서 좀 날짜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절기상 정해진 날짜는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1년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하는 절기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감사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사절을 지켜라.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절을 꼭 지켜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절을 지키라고 이제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감사라는 것을 할 때 우리의 바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가 제대로 돼야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감사할 때 이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건요.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참 안 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 이게 이제 감사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할 때 이 범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일들 속에 감사가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좋은 것만 있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또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있는데 그 순간에 그냥 감사하라.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른 태도는 감사는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진실된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입술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말만 있으면은 이거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 이게 담겨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 아니라 말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데 이 마음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제사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형식적인 제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 제사 그거는 나는 이제 질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제사 드린다 이거는 진실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이제 그런 제사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옳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해 내는 이제 그런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 영혼도 구원받고 현실적으로도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드리면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게 중요하죠. 그러나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절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형식적으로 그냥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감사, 기쁜 것도 감사, 눈물 나는 것도 감사. 그런데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게 이제 진짜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감사절기를 꼭 지켜라. 1년에 3번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성전까지 와서 감사절기를 꼭 지키고 그 다음에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이 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형편껏 그냥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빈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구원한다. 어딜 가다 놔도 하나님 지키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감사절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막혀버렸단 말이죠.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100%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성실하게 잘 지키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함께하는 그런 정말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서 오늘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모든 언약을 다 이룬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 주신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멸망길로 가는 거고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첫 번째, 교만해지는 교만병에 걸립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자기 능력을 말하는 거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 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능력, 자기 솜씨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 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걸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멸망하기 전에 오는 증상이 내가 했다 이거 내가. 이 교만병에 걸리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교만병이 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일이 온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율법적인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았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은혜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좀 잘못해도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잘해도 은혜를 받은 거고. 그런데 내가 잘해서 받았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잘해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 인생인데 끊임없이 잘해야만 되는 강박관념과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앞서가야 되는 경쟁의식 이게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경쟁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뭘 잘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면요, 내가 앞서가니까 막 잘해야 되고 막 그냥 경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막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삶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색한 사람이 돼요. 인색한 마음이 되고 인색한 인생이 돼요. 인색하면요 정말 보기 싫어요. 그리고 친구가 없어요. 인색한 사람은.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움이라 하시니.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착한 부자가 아니라 그냥 그 물질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이걸 못 놓는 사람, 하나도 이거를 못 놓는 사람은 천국도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게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걸 벌어서 내가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어요. 은혜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은혜로 받은 거니까 은혜 받은 거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빈 마음이 되고 빈 마음이 되면 성령이 오시는데 이게 이제 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어서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영적으로 잘못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 뭐 잘 나눠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감사절기를 지킬 때 성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 그리고 감사절기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빈손으로 하지 말라잖아요. 작은 것,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작은 거라도 이렇게 드리면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해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겼는가, 미국에서부터 생겼는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1620년경에 청교도들이라고요.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영국은 기독교 신자를 막 엄청나게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102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신대륙에 목숨을 걸고 이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떠난 거예요. 메이 플라워 어거를 타고 떠났습니다. 102명의 청교도와 25명의 선원이 도합 127명이죠. 그 과정에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11월경에 미국 북쪽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추운지요. 많이 죽었습니다. 다 죽고 5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자, 이 50명이 그 다음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아주 힘겹게 추수를 했는데, 그 힘겹게 추수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예배예요. 자, 여러분, 102명이 가서 다 죽고 50명이 남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원주민 인디언들이 칠면조를 잡아서 그 영국에서 온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미국은 추수감사주일날 칠면조 요리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미국 전통이 되어서 국가적인 절기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추수감사주일을 계속 지키는데, 링컨 대통령 때 11월 달 평일이죠. 목요일 날 이제 국가적인 그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죠. 미국이 영적으로 많이 타락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감사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 이 감사가 충만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지금은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했던 그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로 감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복이 온다는 걸 꼭 믿으시고 이 감사절기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성령님이 마음에 임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감사절기를 지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의 영이 임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감사절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지키면 누가 오신다고요?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믿는 이유는 성령을 받기 위한 겁니다.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성령이 오시는 거고요. 성령이 오신 상태에서 기도해야 성령님이 기도 응답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 응답이 되는 비밀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목회 경험이 지금 한 25년 됐는데요. 정말 깨달은 거 한 가지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올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오는 거지?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깨달은 게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계속 노력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님을 모시는 일을 끊임없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니까. 자,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좀 믿으시고 그대로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또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소멸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점점 약해지다가 소멸된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감사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약해지거나 소멸되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 심령이 메마릅니다. 기쁨이 없는 메마른 심령. 하루하루 기쁨이 없어요. 살아가는 재미가 없어요.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과 보람이 없으니까 자꾸 짜증만 내고요. 자꾸 싸움만 걸고 마음이 메마른 심령이 된다. 육적인 것만 계속 쫓아가는 인생이 된다. 성령이 없으면 육에 그냥 끌려다닙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메마른 심령이 되는데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현실이 메마른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신데 이분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기도를 해야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감사 생활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메마른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에는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예수님 믿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집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자기 힘으로만 살지. 구원받은 건지 머리로는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 마음에 있는 확신이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 진실된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킬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분께 기도하고 이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 기도응답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마음이 성령으로 차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평강. 그냥 기쁨이 매일 있고요. 매일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지루하신 분들, 의미가 없는 분들 전부 성령이 없는 결과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와 계신 분들은 뭘 해도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뭘 해도 재미가 없는 분들, 그냥 하루하루가 무료한 분들은 성령 고갈 현상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 감사절기를 지킬 때 어떤 은혜가 오냐면 드림을 통해서, 드리는 걸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7절 끝부분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 어떤 분은 현실적 복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작게 줄 수 있지만 많이 주신 분은 많이 드리고 적게 주신 분은 적게 드리고 드리라는 거예요. 핵심이 드리라는 거죠. 자, 작은 것을 드릴 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드리는 훈련이 첫 번째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축복이 옵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죠.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세상 거를 마음에 넣고서 세상의 노예가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작은 것을 드릴 때 현실적인 축복이 있다고, 현실적인 부분에 풍성한 축복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가진 걸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교회에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이게 믿어지는 분이고 안 믿어지는 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줄 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줄 때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는 이유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업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작은 걸 드리잖아요. 자, 교회 드릴 때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교회의 헌금도.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구별해서 없는 형편에 작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런데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냥 회비. 운영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에게 준 거고 이 세상 단체에게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이 줘도.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이 부분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그러는데 이 헌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헌금은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게 헌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헌금도 회비로 생각을 해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내 형편과 정하고 많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많이 낸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만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서. 과부의 동전 2입을 가장 많이 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 봐서 드린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저한테 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머리가 예수님인데 주님께 드리는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요. 드리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풍성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니까. 복을 받으니까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작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후히되어 주시도록 몇 배로 주세요. 몇 배로. 그런데 그걸 이제 경험하면 내가 이렇게 좀 주는 게 돼요. 이렇게 마음이 이제 열려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꼭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양평에 이제 제가 자라난 교회 출신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 모임에 갔는데 양평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양평에서 전원생활 하시는데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장로님이 있는데 여자 목사님 남편이죠. 제가 모교의 누님 남편인데 장로님이 오셨는데 재정을 강의하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전문 강사예요. 그 다음에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이걸 강의하는 분에게 잠깐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가진 재물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바로 갚아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갚아줄 때도 있는데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흘려보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내면 몇 배로 오겠지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탐욕스러운 거고 장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사업가인데.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이 비밀을 터득하고요. 힘든 순간에 작은 걸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흘려보냈는데 지금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얘기를 제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감사하는 행위예요. 감사를요 주문처럼 오늘도 감사 100번, 감사 10,000번, 감사 이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그 다음에 내 행위에서 작은 것 많이도 아니에요. 작은 걸 이렇게 흘려보내는 데서 감사가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기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 은혜 듬뿍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부르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조반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도냐 그대의 가마를 보라 길상수고 아래로 솔로몬의 입은 옷도 기쁨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언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절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대강동지교육 오늘도 3시에 모이겠습니다. 에타민파크 복음사 경회 이번 주 금요일 22일입니다. 많은 참석과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헌물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배추, 무, 당감, 대봉 전연아 성도님 해주셨고요. 떡은 태복교 집사님 해주셨고 계란은 송중자 성도님이 해주셨고 추수감사절 국화는 구자의 성도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사랑의 나눔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시는 은총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